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여러분 보실 때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알기는 알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자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다 생각 있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나라는 망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70년 만에 겨우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뭐 산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게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냉소적으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냐고 반문합니다. 말라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씀으로 심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를 심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 죄인으로 있었다는 거,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은 만약에 시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시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서 10명만
저기 나무까지 갔다 와서 선착순 10명만 내가 구원해 줄게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무 반응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상태가 그런 상태였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심으셔갖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참 우리가 그 예수 믿는다는 걸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다는 거, 그거보다 기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주고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예수입니다. 세상에 천문학적인 돈을 준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 예수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학문을 안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예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알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를 세상에 심으셔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신앙은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6주간 생명이라면, 우리가 생명이라면, 신앙이 생명이라면 심고 거두고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주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거,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도, 그 다음에 예배, 믿음, 사랑,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예수라고 결론 짓고 싶어요. 제가 왜 6주간 얘기하냐면은 6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참고로 올해 부활주일은 다른 해보다 조금 빨라요. 그런 이유가 해마다 부활주일이 이렇게 날짜가 틀리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고대 유대인들이 썼던 그 달력은 우리 쓰고 있는 요즘에 쓰는 그 음력과 비슷한 태음 태양력입니다. 그러니까 태음 태양력으로 6월절이 절기로 따지면 춘분 지나서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일요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6주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야 될 거, 우리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그리고 부활주일 날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열매 맺자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설교 제목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고 거두어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많은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당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바닷가에 배를 대게 해서 그 배에 올라서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멀리 확성기처럼, 당시에는 스피커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멀리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려보내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그 마음에 심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바라옵기는 이 예배 가운데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당시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뭘 또 다른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으면서 그물을 다 이미 씻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기잡이 어부가 고기 잡는 거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거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게 보통 한 2배, 3배 이상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물에 있는 것, 그 이물질 떼어내줘, 정리해야지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물 다 정리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지려뇨. 그것은 참 순종하기 힘듭니다.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근데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 명령은 상식적으로 봐도 황당한 명령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만년설이 있는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여서 된 호수입니다.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만들어진 호수는 통상 고기 잡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깊은 데 고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온 물은 깊은 데는 물이 차갑기 때문에 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낮은 데로 갑니다. 또 고기는 해가 뜨면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데 있는 고기들은 배나 사람이 가면은 다 피해버려요.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깊은 데 가서, 그것도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렇게 했던 거,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 말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먼 훗날 누군가 베드로에게 당신이 일생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날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을 때 그때라고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심어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면서 참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에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나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 칭송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성경 말씀이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입니다. 무려 32,500가지에 이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시죠? 32,500가지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을 심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말씀을 떠난다면 허무와 슬픔뿐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라옵기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32,500가지의 그 풍성한 축복의 말씀을 누리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심어서 천지를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있던 복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32,500가지 이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안대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권의 책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수한 많은 책을 찾기 문제가 아닙니다. 몇 권의 책을 읽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권의 책이 그 사람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는 한 권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템즈강변에 재판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소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리는 그 포도가 영국에서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번식시켜서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포도나무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포도나무가 다른 포도나무보다 맛있는 열매를 맺는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었습니다. 뿌리가 강바닥에 뻗어 있으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었고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서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그 사상과 삶, 그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을 얻되 강건한 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가장 안 읽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 후탁 신자라고 얘기들 합니다. 후탁 신자가 뭐냐면요, 일요일 날 교회 가서 성경 끼고 교회 갔다가 와서 그 성경 집에 와서 한쪽 방구석에 놓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쳐다보지도 않다가 다음 또 주일이 오면은 교회 가려고 그 성경 끄집어내니까 위에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 불고 탁 털고, 그래서 후탁 성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목숨 걸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뭐 성경을 읽는데 무슨 목숨 걸고 읽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잖아요. 성경 말씀도 목숨 걸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잘 얘기하고 있는 구약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환상에서 마른 뼈는 멸망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나라는 망했고 모든 것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그런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뼈가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오르고 힘줄이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들어감에 큰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환상,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여서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을 목숨 걸고 읽으십시오.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좀 늦게 예수 믿었는데 한 30살쯤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경 정도는 읽어야지라는 그 부담감도 있었고 또 읽고도 싶었어요. 그렇지만 막상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쉽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한 1, 2독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되겠길래 주석을 봐가면서 주석으로 읽었어요.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이 한 절씩 암송하기를 작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해야겠다. 요즘에는 그 말씀 카드도 있고 해서 잘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전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절씩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 보면서 그것을 외웠어요. 암송하면서 그 묵상하면서. 또 짧은 구절 같으면은 손바닥에 쓰기도 했어요. 가끔은. 누구는 손바닥에 왕자 썼다고 하는데 나는 손바닥에다가 하나님 말씀 쓰고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거하고 한 절씩 암송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 은혜가 깊이가 참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를 든다면은 요즘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돼서 우리 누구나 성경책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신구약 왔다 갔다 보면서 그 대조해 보기도 하고 편하게 성경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0년대 이전 그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귀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집안책 값이었고 그것도 흔치도 않았어요. 그 성경을 대하는 게 회당이나 수도원 이런 데서 성경 한 권 있으면은 그거 놓고 앞에서 인도자가 읽으면은 나머지 사람 필사하거나 한 절 듣고 그걸 옮겨 적어서 그거 한 절 가지고 깊이 묵상했던 거예요. 중세 시대의 영성이 그렇게 깊고 풍요로운 거예요. 한 절 가지고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권면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절씩 암송하다 보니까 처음에 쭉쭉 읽었을 때는 그 은혜보다는 한 절씩 암송하고 이제 나중에 오늘은 한 절이지만 또 내일 한 절에서 두 절, 세 절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내가 암송했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갑기도 하고 성경 전체에서 중간 그 암송했던 것이 나오니까 그 암송했던 것은 무슨 내용인지 그 배경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렇게 충분히 내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이어지면서 성경이 가깝게 느껴지고 더 이렇게 풍요롭고 그런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랬었구나. 목사님이 그랬었나 보다. 이걸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작정해 보세요. 오늘 설교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수로는 1189장입니다. 그리고 절수로는 31,102절입니다. 성경 전체가 31,102절이에요. 우리가 하루가 365일이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1년이 365일입니다. 10년이면 3,600이에요. 그러면 10년만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면은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암송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생명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목숨 걸고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분명히 도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절, 두 절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절 나는 무조건 암송하고 그러고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세상에 있던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다 쫓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갑니다. 낯선 검으로 찌르면 들어가잖아요.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 안에 모든 그 마귀 사탄의 더러운 영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옛사람만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는 것이 말씀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의 관계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을 뭘로 무리시겠어요? 빛만 있으면 어둠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목숨 걸고 있고 말씀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절 암송하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최소한 성경 하루에 한 절은 암송하고 살겠다. 한 절에 목숨 걸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을 세상에 심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를 심으셔갖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신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던 것처럼 일생을 성경을 목숨 걸고 읽으면서 말씀을 신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마귀에게 당할 뿐입니다. 작정하시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 한 절 암송하겠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그 작은 것이 참으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암송하십시오.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목숨 걸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찼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신고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